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산대사의 제자이자 임진왜란에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명당의 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과함양, 지나갈 과, 땅 이름 함양, 함양 땅을 지나며입니다. 사명당이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출전길에 나아갈 때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함께 공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님의 이력을 말씀해 드리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스님은 어려서 직접 스승을 찾아가서 배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용기도 있고 과단성도 있는 성격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이후 스님은 여느 출가인들처럼 이른 나이에 조실부모하면서 나름의 인생 무상을 느꼈는지 16세에 출가하여 김천에 있는 직지사의 신묵화상을 찾아가서 계를 받습니다. 당시는 불교가 천대시되던 시대였는데 다행히 명성왕후의 불교 진흥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금 불교가 잠깐 숨통을 트이던 시기였어요. 스님도 이때 서산대사처럼 승과에 합격하면서 관직과의 인연을 맺게 되어 운명처럼 나란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32세에 선종의 주지로 추대되자 그것을 사양하고 당시 묘양산에 계시던 서산대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합니다. 서산대사는 벼슬을 버리고 떠나온 스님의 결단과 열정을 높이 사서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죠. 여담이지만 서산대사는 갑진생 용띠시고 사명당은 경진년 용띠로 나이 차이는 비록 24살이지만 띠동갑이죠.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던지 사명당은 스승인 서산대사로부터 설리를 깨치며 수행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님의 운명은 승려로서의 삶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님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시 읽어보시기 전에 그의 본명인 유정과 당호인 사명당으로 짐작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운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죠. 먼저 유정이라는 본명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본명은 직지사에 계신 신묵화상에게 받은 최초의 본명이에요. 오직 유 혹은 생각할 유자와 다스릴 정자의 합자지요. 마음 신부의 새 추자의 합자로서 새가슴 졸이듯이 온통 마음을 다하여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정치 정자는 올바른 정자와 회초리 칠 복자의 합자로서 바르게 하라고 닥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해서 유정하면 오직 바르게 할 것을 생각한다가 되겠죠. 그런데 왠지 유정하면 불법을 지키는 승려로서의 운명보다는 도덕적인 청렴함, 정직함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를 위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 다스린다는 것으로 말하면 도로서 다스리는 도치에서부터 덕치, 인치 등등이 있는데 이 정치라는 의미는 바르게 하라고 매를 때린다는 의미라고 했죠. 도덕인의로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형벌이라든가 세금을 때려서 몰아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줍니다. 당연히 승려로서의 본명으로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요. 어쩌면 신묵화상은 사명대사에게 이후 일어날 임진왜란과 같은 큰 난리에 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감하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외적의 침입의 부당함을 인의 예지심이 아니라 칼로 제압해야 하는 운명 같은 것을 보신 것은 아닐까 말이죠. 이상으로 이 유정이라는 법명에 임진왜란을 당해서 의병을 다스리며 외적에 맞서야 했던 사명당의 운명을 이 글자로 풀어보았습니다. 혹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신다면 스님의 당호를 보시죠. 말씀드렸듯이 스님은 32세 때 서산대사의 제자가 돼서 스승에게서 사명이라는 당호를 받습니다. 넉사자의 어두운 바다 명자의 합자예요. 이 명자를 보시면 물수변에 어두울 명자의 합자입니다. 물수변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물과 관련된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 명자는 덮을 멱자에 빛을 뜻하는 해 일자와 빛이 아래로 내리비치는 모양을 그린 6육자의 합자예요. 해서 햇빛이 비치는 것을 위에서 덮고 있다죠. 당연히 어둡겠죠. 어두울 명자예요. 또 이 명자의 또 다른 풀이로는 덮을 멱자에 입구자와 받들 공자의 합자로서 껌껌한 방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손을 휘저으면서 나가는 구멍을 찾는 모양자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해석이나 뒤의 해석이나 이 명자의 의미는 앞의 물수변과 함께 어두운 바다가 되겠고요. 또 앞자인 넉사자와 함께 사방이 깜깜하게 막혀있는 어두운 바다가 되겠습니다. 별로 좋은 호가 아닌 것 같죠? 서산대사는 왜 제자인 유정에게 이런 불길한 호를 지어주셨을까요? 동양사상에는 음기 속에 양기의 속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의 음중유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해서 간혹 이것을 반어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글자 대신에 전혀 반대되는 의미의 글자를 사용해서 원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더욱 강조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천지사방을 밝게 한다는 의미의 글자를 쓰려고 한다면 그 밝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어둡다는 의미의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울 암자가 있는데 암자보다는 의미는 같지만 발음이 밝을 명자와 같은 어두울 명자를 쓰는 것이 어둡다는 의미와 함께 밝다는 뉘앙스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물수변을 넣음으로써 어두운 바다 명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어둡다고 하면 되지 왜 또 물수변을 넣어서 어두운 바다라는 의미를 넣었을까요? 불가에서는 종종 인간계를 사바세계라고도 하지만 또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은 세계라 해서 고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호는 사면의 그 어두운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을 사방팔방 밝게 구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명자는 장자의 소요유 편에 북명이라고 해서 북쪽에 있는 어두운 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북명이라는 바다에는 곤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때가 되면 그 곤은 붕이라는 큰 새로 변해서 구만리 장천을 날아올라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도 서산대사는 사명당으로 하여금 북명에 사는 곤처럼 때가 되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고해에 빠진 백성들을 밝게 건져낼 것을 예감하고 또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준 호라고 짐작해 봅니다. 과연 서명당은 서산대사가 예상했듯이 스승의 뜻을 받들어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서산대사가 주장한 선종과 교종의 합종을 추진했고 또 불교를 천시하는 조선시대에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까지도 통합하자는 삼교 통합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과연 서명당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온통 조선 땅이 외놈의 발자국에 유린되자 승려의 몸으로 서산대사의 8도 16종 선교 도총섭이라는 직을 맡아 의승들을 이끌고 전공을 세웠으며 또 임진왜란 후에는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등 크게 이바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이 시는 스승인 서산대사의 명을 받아 출전을 앞둔 그 즈음에 비장한 심정으로 지은 시라고 짐작됩니다. 그럼 서명대사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번 그의 오도송을 감상하실 때 첨가해서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간혹 제가 시를 너무 분석적으로 해석한다고도 하시는데요. 저의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해석을 바탕으로 참된 감상에 근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럼 서명당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에 임해서 지은 시 과함양, 함양 땅을 지나가며 먼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제 같은 옛 산하 이것만 넝쿨 우거지고 찬 안개 내려 집이 보이지 않네. 뜻하지 않는 난리에 성 아래 말을 세워 길 나서는데 구름도 얼고 나무도 말라버려 까마귀 울고 있구나. 예, 어떠신가요? 예, 좀 불길한 예감이 들지요. 예, 첫 번째 기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안중 여작 구산하. 눈 속에 보이는 것은 어제같이 옛 산하 이것만. 안중, 눈 안, 가운데 중. 눈은 흔히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실제 눈으로 보이는 장면을 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안중이라는 것은 또 마음속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속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안중, 시인의 마음으로 볼 때 여작, 같을려 어제작, 어제와 똑같다. 둘러보니 어제와 똑같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는 그런 장면과 똑같다. 무엇이? 구산하, 산하, 자연이죠. 함양, 땅을 말하죠. 옛 함양의 땅과 다를 것이 없다. 지금 큰 난리가 났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 산하, 이 자연은 어제와 똑같은 것 같구나. 산이나 강의 그 형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봄 되면 꽃 피고 가을이면 낙엽 지고 이런 식으로 이 자연의 운행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죠. 이 기구를 보면 두보의 춘망, 봄을 기다리며 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국파산화제, 나라는 망했지만 산과 강은 여전하여 성춘 초목심, 성 안에 봄이 오니 풀과 나무가 무성하다. 그런 심정이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함양과 그 난리통에도 여전히 자연은
건재하다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비극과 인간의 고통을 암시하는 귀절이 되겠습니다. 안중여작 구산하. 눈 속에 보이는 것은 어제같이 옛 사나 이것만. 두 번째 승구 보시죠. 만초한연 불견가. 넝쿨 우거지고 찬 안개 내리니 집이 보이지 않네. 세상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집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초한연이라는 말은 황폐한 옛 도읍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어예요. 만초, 넝쿨질 만, 풀초. 이 만자는요, 가득 찰 만자와 발음이 같죠. 거기에 풀초변이 들어가서 풀이 아주 가득하다. 예, 넝쿨이 우거졌다. 넝쿨의 특징은 빠르게 넓게 퍼지는 식물이죠.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 얽힌 모습에서 인생의 복잡함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임진왜란으로 초토화된 함양의 모습을 표현하는 시어지요. 한연, 찰한, 안개연, 찬 안개가 내리다. 이 찬 안개도 차다는 느낌에서 전쟁의 냉혹함을 연상할 수 있고요. 또 이 안개라는 것도 시야를 가리는 것이죠. 이 기구에서 안중 해서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모습에 비해서 지금 안개를 내리 깔아주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집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불확실함, 불안정함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죠. 정리하면 넝쿨과 이 찬 안개는 기구의 그 변하지 않는 산하, 안전한, 완전한 산하, 이 자연이라는 의미의 상대적인 시어죠. 그래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세상을 암시하고 있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즉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함양 땅을 표현한 시어가 되겠습니다. 불견가, 안일불, 볼견, 집가. 요 견자는요, 피동적인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집을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집이 보이지 않는다. 예. 여기서 이 집이라는 시어는 전쟁으로 이 집들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타버려서 돌아가실 곳이 없는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쉬운 말로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라는 노래가 있죠. 예,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적인 상식적인 의미의 집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초한연 불견가. 넝쿨이 우거지고 찬 안개가 내리니 시야가 가려져서 집이 보이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 기구와 승구는 이 사명당이 서산대사의 명을 받들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함양 땅에 오니 산천은 의구한데 집 한 채 제대로 된 것이 없을 정도의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이때의 사명당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초한연 불견가. 넝쿨 우거지고 찬 안개 내리니 집이 보이지 않네. 다음 반전이에요. 임마 조상 성하로. 때 아닌 서리에 성 아래에 마을을 세워놓고 길을 나서니. 입마, 세울 입, 말마, 말을 세우다. 이 입마라는 시어는 말을 묶어놓는 게 아니고 말을 딱 세우고 출발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준비하는 자세,
말하자면 요이 땅 느낌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외놈에 대한 그 분노와 울분을 삭히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독거리며 심기일전하는 모습으로 말을 타고 적을 무찔러 나가려고 하는 출전을 앞둔 서명장의 모습이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한 말로 이대로 내 나라 내 백성을 버려둘 수는 없다. 목탁 대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비장한 마음가짐이 느껴집니다. 조상, 이를 조, 서리상, 이른 서리가 내리다. 이 때보다 조금 일찍 내리는 서리를 올서리라고 하네요. 서리라는 것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자연현상이죠. 여기서는 때 아니게 갑작스럽게 서리가 내렸다죠. 때 아닌 서리가 내린다 하면은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 즉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조상,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난리가 나니 성하로, 성성, 아래하, 길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권력, 권위의 상징이라고 본다면 이 성하, 성 아래는 그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선조가 서산대사에게 명을 내리고 또 서산대사가 또 자기의 그 직책을 서명장에게 내려서 서명장이 그 책임을 지고 길로 출전길에 나서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려의 신분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막 전쟁터에 나가게 된 그런 그 출전 상황을 묘사했다고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스님은 갑작스러운 난리에 나라의 명을 받아 목탁 대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마 조상 성하로 갑작스러운 서리에 난리에 성 아래에 말을 세워 길을 나서니 전쟁터에 나서니 마지막 결구예요. 동운고목 유재아 구름도 얼어붙고 나무도 말라버려 갈까마귀 울고 있구나. 동운 얼동 구름운 언구름 구름이 얼다. 구름이라는 것은 바람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거죠. 그런 구름이 얼어붙었다고 표현했어요. 구름이 얼었으니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하늘이 다 얼어붙은 거죠. 게다가 고목, 마를 고 나무목, 마른 나무 혹은 죽은 나무, 생명을 잃은 나무, 그렇죠? 나무가 말라버렸다.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그래서 동은 고목하면 하늘도 얼고 땅도 말라버린 그런 상태.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걸린 언구름 이렇게도 되고요. 이른 서리에 구름조차 얼어버리고 나무조차도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유재아 있을유 울제 갈까마귀 까마귀가 울고 있다. 까마귀라는 것은 고대부터 예언과 관련된 새로 여겨지지요.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울면 길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로 보는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나 죽음을 상징합니다. 때 아닌 서리에 구름도 얼고 나무도 다 말라 비틀어진 그 죽은 나무 위에 갈까마귀가 운다. 출전을 앞두고 하늘도 얼고 땅도 말라버린 상황에 까마귀까지 울어댄다. 사명당의 심정을 읽을 수 있겠죠.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늘도 땅도 날짐승조차도 도와주지 않는 막막한 심정을 읊고 있습니다. 동운고목 유재아. 구름도 얼어붙고 나무도 말라버려 갈까마귀 울고 있구나. 임진왜란이라는 그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이 산수자연은 여전히 아름답건만 이 함양 땅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집 한 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갑작스러운 외란으로 나라의 명을 받아 전쟁터에 나섰는데 하늘은 얼어버리고 땅은 말랐으며 갈까마귀조차 우는구나. 이상으로 삼영당의 과함양 해석해 보았습니다. 같이 시 읽고 끝내죠. 안중여작 구산하. 마음속으로는 어제같이 옛 산하 이것만 만초한연 불견가. 넝클 우거지고 찬 안개 내려 집들이 보이지 않네. 임마 조상 성하로. 뜻하지 않은 난리에 성 아래에 말을 세워 전쟁터에 나서는데 동운고목 유재아. 구름도 얼어붙고 나무도 말라버려 갈까마귀 울고 있구나. 이것으로 사명대사의 과함양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명대사의 오도송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